맹서였고, 탕임금의 맹서였고, 그 다음에 2편이 중해지고 3편이 탕고입니다. 탕임금이 두루 만방에 고하시는 말씀을 정리해 놓은 내용인데요. 역시 주옥 같은 말씀드립니다. 자, 탕벌하기 박하시고 제후 솔직 내조하니 탕작 고하여 이어 천하갱시하시니라. 금문무 고문유하니라. 탕이 하나라를 치고 박당으로 돌아오시고 제후들이 다 직분을 거느려서 맡은 바 직책을 거느리고 자기 직책 따라서 제 조회를 왔으니 탕이 그 조회를 왔을 때 탕이 고를 지어서 천하 사람들과 함께 그죠? 다시 시작하신다라고 하셨느니라. 다시 시작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새롭게 왕조를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금문에는 없고 고문에는 있느니라. 이거 경문 1장 2장 먼저 읽죠. 1장 2장 왕이 귀자극하하사 지우박하사 탄고 만방하시다. 왕왈 차이 만방 유중이여 명청 여일인 고하라. 유황상제 강충우 하민하사 야구 항성하니 극유 권류라사 유훈이라. 자, 왕이 돌아오셨다. 어디를 하나라를 이기시고 돌아오시어서 하나라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에 지나신 우리 명조 하나라의 도읍지가 명조였죠. 명조 땅에서 돌아오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박당에 이르시어서 박당은 바로 탕임금이 바로 제후국이었던 곳이죠. 박당으로 돌아오시어서 만방에 크게 고하셨다. 클 탄자입니다. 탄자는 속인다 라는 뜻도 있고 크다 라는 뜻인데요. 그때 상황 따라서 보시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방에 크게 고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만방에 크게 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서 앞에 바로 아래 주석에 있듯이 바로 제후들이 솔직 내조했다 하니까 천하에 있는 제후들이 다 그 박당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두루 만방 사람들에게 다 고하는 것이 되겠죠. 탄이라고 하는 흠이라 박은 탕소도니 탕임금이 도읍한 곳이니 제 송주 곡숙현이라. 그러니까 지금 송나라 때 그죠? 송주에 있는 바로 곡숙현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 왕왈 차 이 만방 유중이여 너희 만방의 무리들이여 여청 여일인 고하라. 나 한 사람이 그 고함을 밝게 들을지어라. 유황상제 오직 크나크신 상제께서 그죠? 위대하신 크나크신 상제께서 강충우 하민하사 바로 아래 백성들에게 바로 충심을 내리시어서 충이라고 하는 것은 충심 개념이 되겠죠. 충심을 내리시어서 약유항성하니 자 바로 항상하는 바로 성품을 두게 하셨으니 극유 권류라사 유훈이라. 능히 그 도를 편안하게 하시어야 오직 훈이라 임금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항성이라 유황상제 강충우 하민 백성들에게 바로 그 충심을 내리시어서 항상하는 마음을 두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명지휘 성 그랬죠. 자, 성을 주요 개사전에서 이름 일량지 도라고 표현했고 그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선이라 표현했고 그래서 이루어져서 나온 것이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모든 태어난 물건들은 그저 사람이건 물건이건 전부 다 뭘 뒀다? 성이라고 하는 걸 두는 거죠. 그래서 물성이라는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가운데서 가장 신령스럽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그냥 인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 성품을
바로 그 중용에서 받아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 하늘이 명한 모든 만물에 그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을 성이라 표현했고 그 성에 대해서 중용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천명지위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 라고 표현을 했고 자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천명이라는 건 뭐냐 하늘이 부여한 성리학자들의 해석이 되는 거죠. 천부 그래서 성을 뭐냐면 천부지 성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부여해 준 것이 바로 성이 되고 그럼 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럼 내가 그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성을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논어의 맨 마지막에 그 부지명이면 이말에 나오죠.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은 바로 뭐예요 무의위 군자라 군자됨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연속선상에서 쭉 그 정리를 그 하셔야 돼요. 무의 군자야라. 그래서 그러면 군자라고 할 때는 바로 뭐예요? 지명군자가 되는 거죠. 지명군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나에게 부여해준 성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늘이 부여해준 내 성품을 아는 것을 바로 뭐라 하냐면 명이 되는 거죠. 이게 명이 되는 겁니다. 하늘이 준 것은 뭐가 되고 성이 되고 하늘은 누구나한테 다 주었지만은 이게 뭔지를 아는 것 그러면 그게 나에게 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누구나 다 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성은 뭐예요? 모른다 그랬죠.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러면 계지자 성냐라 라고 성지자 성냐라 해놓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인자 견지의 위지인이요. 그죠? 인자가 볼 때는 인이라 했고 지자 견지의 위지지라. 그런데 백성은 일용이 부지라. 백성은 날마다 쓰는데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로 뭐라 그랬어요? 군자 지도 선인이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도가 드물다라고. 그러니까 날마다 쓰는데도 모른다. 다시 말해 누구나한테 다 성품을 줬는데 도대체 자기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 시대에 맞춰서 자 시대적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 자가 드물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그죠? 학이 배우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시습 실천이 되는 거죠. 외워서 어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학이 시습해 가지고 그 실천에서 드러나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 이 사람 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명을 스스로 알면은 그 다음에 실천을 해서 그 덕으로서 그 다음에 천하를 닦는 거니까 그래서 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덕을 바탕으로 해서 자 업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덕을 바탕으로 해서 그 업을 닦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군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군자는 진덕수업이라 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그 명에 대한 그 차이를 잘 설명하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중용에서는 이렇게까지 표현했지만 요거를 두루 아울러서 맹자가 뭐라고 했다? 모든 태어나는 사람은 그저 그 성품이 다 뭐다? 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이라 표현했고 누구나 다 항상 이것을 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항심이라고 표현했죠. 항심. 항상하는 마음을 둬야 된다. 그 마음에 담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성이 되는 거죠. 성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되고 그릇 속에 담는 것이 바로 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군자는 그죠? 일반 백성들은 뭐 있어야 유항산이어야 그죠? 항상 생산하는 것이 있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되는 거죠. 있어서 유항심이라 표현했고 그러나 군자는 어떻게 돼? 군자가 항상 그죠 이 부유한 것 뭔가 있는 걸 이것만 따지다 보면 결국 뭐 돈과 권력 부귀를 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른바 그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항산이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군자에 대해서는 때로 뭐 그 직책에서 쫓겨나가지고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항산이어도 뭐예요? 유항심이라야 이게 군자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항성이라는 개념을 표현했죠. 그래서 백성들은 항상하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 항상하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시에서 뭐죠? 선생 증민하시니 그죠? 뭇백성을 내시니 저기 그 뭇백성이 좋아하는 게 뭐죠? 갑자기 제가 뭇백성들은 항상 뭐예요? 선함을 잡는다라고 표현했네요. 갑자기 그 내용을 까먹었네. 백성들은 시에
그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말이야 호시의덕이라 항상 호시의덕이라 글자 안 쓰면 몰라. 아름다운 덕은 호시의덕이라라고 하는 항상 이 아름다운 덕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의자 생각이 안 나네. 호시의덕이랑 버금 저기에다가 마음 심자 뭐 있는데 호시 아름다울 의자 하여튼 아름다울 의자인데요. 호시의덕이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는 마음을 두었다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를 그대로 이어받는 바로 선 개념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에서 이제 맹자가 바로 유황산 맞아 앞에 들어가야지. 요렇게 호시의덕이라 그래서 그 권룡 항상 하는 마음을 두어서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성품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상 하는 성품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함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시의 말로 표현하자면 의덕이라 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능히 그 꾀를 그 다음에 편안히 하여야 이에 바로 그 오직 임금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이 항상 하는 마음을 두어서 그래서 능히 그 꾀를 편안하게 하여야 그래서 하늘이 아름다운 꾀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로 쓰이는 것이 있죠. 이골가요라고 하는 거 천자문에 짝이 어떻게 되죠? 이골가요? 면기지식 이골가요 아니에요. 그래 천자문으로 되는 것이 이골가요. 줄리자 이골가요하니 아름다운 이유 아름다운 꾀를 주니 그 다음에 면기지식해라 힘써 면기 지식 공경이 그 심기를 힘써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천자문에서는 이월 가유하니 면기지식하라 라고 하는 내용. 그래서 한의 황제 그 상제께서 크나크신 하느님께서 하민들에게 그 충심을 내려주시어서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성품을 두게 하셨으니 능히 그 꾀를 그저 그 도를 편안하게 하여야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 도를 편하게 펼 수 있도록 두루두루 주시어야 오직 임금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었죠. 유자 유는 원래 우리는 지금 유라고 읽는 것인데 유라고 고래로부터 조선시대 내내 유라고 읽었는데 어느 날 강의자전이 나오고 이 강의자전이 들어오면서 1700년대 그 후반이 되겠죠. 그때 처음으로 나온 조선의 천자문 책에 바로 이제 수라는 말까지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유라고 돼 있고 정조의 그 부인이었던 비였었죠. 빈이었던 그 비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빈박씨로 해서 빈으로 승격을 하면서 그때 그 유빈이라고 하는 빈으로 이렇게 승격을 했죠. 이것도 이제 반남박씨 쪽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네들 할머니인데 이걸 몰라가지고 후대에 그냥 일반적으로 수수하다가 나중에 조선왕조에서 유빈박씨 제문이 발견됐거든요. 그때 유라고 읽었던 내용, 유라고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혼재가 돼가지고 오늘날 그 전통교육이 단절되면서 지금 이 글자는 전부 대부분 숫자로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경복궁에 가보면은 새로 지은 그 누구죠? 그 명성황후랑 건천궁 뒤에 보면은 유복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유복헌이 있는데 유복헌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지금 수복헌이라 쓰고 그
그 다음에 저 순조의 세자 있죠? 효명세자인가요? 여기에 있는 그 나중에 그 임금으로 저기 뭐야 존호가 되면서 거기도 저 능을 유릉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지금 뭐라고 붙이느냐 수릉이라 읽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는 그 연대 그쪽에서 맡아가지고 이 건천공 관련된 뭐 그 뭐죠 주련이나 그 다음에 편액 같은 경우 전부 해설을 하는데 거기까지 썼어요. 요즘에 추세가 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추세가 수가 아니죠. 자기들이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발음은 원래는 우리 유라고 했고 당분 우리는 그 전통대로 그냥 유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극유 권유라서 그래서 예전에 그 시에 보면은 저 유자가 참 편안히 한다라는 유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분들은 전부 다 유라고 읽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강의저전에 보면 실제 편안하다라고 할 때는 수라고 읽고 끈이라라고 원래 저게 끈수예요. 왜냐면 실명에다가 여기 지금 손톱조라고 하는 손으로 잡는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계집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손잡이 요렇게 손잡이를 잡을 수 있도록 가운데 구멍 뚫려 있는 이 모습이니까 그래서 끈이라는 뜻인데 끈을 마차를 타거나 뭐 할 때 우리가 끈 잡으면은 그 안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안하다 이 뜻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의자전에 의거해서 요즘 사람들은 전통은 모르고 강의자전은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그 수라고 읽는 경향이 있는데 예로부터 우리는 전부 다 유라고 읽었다는 거. 그 다음 주석을 보면은 황은 대요, 충은 중이요, 약은 순예라. 약이라 라고 하는 것을 대체로 순하다라는 뜻으로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약의 옆에 있는 아래에 있는 우라고 하는 것은 좌양우음이니까 양선음후가 되겠죠. 양선음후 개념에서 그 순하다, 따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고요. 천지강명에 하늘이 명을 내리심에 이 구 인의예지 신지 이하여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치를 갖추어서 무소 편의니 그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짓는 바가 없도록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충이라. 그래서 충이라라고 하는 건 가운데 속 그죠 중심 이런 뜻입니다. 인지 분명의 사람들이 명을 부여받음에 이득 인의예지 신지 이하여 인의예지 신이라고 하는 이치를 얻어서 여심구생하니 마음과 더불어서 다 함께 나왔으니 소위 성례라. 이것이 바로 성이라. 유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성에 대해서 자 정자가 먼저 성은 곧 바로 이치라 라고 하는 데서 성리학이 성립이 되는 거죠. 유는 바로 꾀한다 라고 하는 바로 도를 꾀하는 것 바로 도이니 유기 이지 자연하여 그 이치의 자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유 인의예지 신의 행함을 두었으니 바로 그 신을 행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길이니까 길 따라 가라라는 뜻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행함이고 실천하는 덕목입니다. 이 강충이 언하면 충을 내린 것으로서 말한다면 하늘이 다 누구한테나 다 주었기 때문에 무유편의하니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어짐이 있지 아니하니 없으니 순기 자연하여 그 자연함에 순종하여서 고유 상성의 연유와 진실로 항상하는 성품을 두겠지만은 그다음에 이 품수이 언하면 그런데 아까 줄품자 준 것으로서 표현한다면 하고 이거는 그 주고 받은 것으로서 그죠 받은 것으로서 말한다면은 즉 무불청탁 순잡이라 그죠 청탁과 순잡의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래서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여러 가지 성리학자의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뭐냐 형기의 사사로움 이렇게 되는 거죠. 각자가 그 사람의 그 태어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다음에 그 풍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기지 사사로움에 의해서 누구나 똑같이 다 부여해 주었는데 그것이 달라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환경에 의거해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청탁과 순잡이라고 하는 거 순하고 아니면 또는 잡스러운 것에 다름이 없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반드시 그래서 어떤 사람은 탁하고 어떤 사람은 막 뒤섞이고 그죠? 흐려져서 반드시
군사의 직책을 기다린 뒤에,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의 그 이 직책,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능사지 않어 기도해라. 능히 그 도에 그 도에 대해서 편안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극유 권유 유후라 하니 능히 그 도를 편안히 하여야 오직 임금이라. 그러니까 그 하늘이 부여한 그 성품을 어지럽히는 자 임금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성품을 거스르게 하는 자. 부천생 민유 요군, 앞서서 나온 얘기죠. 하늘이 백성들을 내매 욕심을 둔 것은 이 정언냐여, 뜻으로서, 정으로서, 드러난 뜻으로서 말한 것이고, 상제 강충 하민은 상제께서 백성들 하민들에게 충을 내린 것은 바로 이거는 부여해준 성품이라고 하는 성으로서 말한 것이고, 성이라는 것이 마음심에다 날생자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태어나면서도 다 갖고 있는 것이 되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풀을 청자를 썼으니까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말하면은 성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성정. 그러니까 성은 체가 되고 정은 용이 되는 거라 보면 됩니다. 중회는 즉 정이 언인지 욕하고, 중회는 정에 나아가서, 그죠? 그러니까 용적인 거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정에 나아가서 사람의 욕심을 말하였고, 이건 그러니까 부천생 민유욕, 그죠? 무릇 하늘이 백성들을 내시는데 욕심을 두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앞에 중해지고 2장에 나온 내용이었죠. 하고, 성탕은 지금 탕임금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성이 명인지성 하시니 바로 하늘이 부여해준 성품을 근원으로 하여서, 그죠? 해서 사람의 선을 밝히셨으니 성현지론이, 성현의 논함이 호상발명이라 서로 간에, 그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탕임금이 말씀하신 것은 중회가 말씀하셨고 아니했고, 중회가 말씀하신 것은 탕임금이 말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호상발명이라 이렇게 된, 거듭거듭 그리고 또 종이도 아까운데 정리하는 사람이 굳이 두 개는 다 쓸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호상발명이라 연이나 그 뜻은 즉 개언 군도 개어 천하자 여차지 중냐라. 그 뜻은 다 임금의 도는, 군도는 다 군도가 천하에 매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 이와 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제 3장, 4장, 5장 같이 읽죠. 하왕이 멸덕 자기하여 이부하고 2만방 백성한데, 2만방 백성이 이기 흉해하여 불린 도독하여 병고 무고우 상하 신지하니 천도는 화선 화음이라 강제우 하하사 이창 걸제하시니라. 사이소자 장 천명 명의하여 불감사일세 감용 현모하여 감소고 상천 신우하여 청죄 유하하고 상천이 부함이니라. 죄인이 출복하니 천명 불참이 분약 초목이라. 조민이 윤식하니라. 자, 이제 그 임금의 그 임금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면서 스스로 나는 이러하겠다라는 것을 밝히고요. 자, 임금은 이러해야 되는데 나도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하왕이 내가 왜 그러면은 하나라 군주를 하나를 왜 무너뜨렸느냐? 하왕이 멸덕 자기하여가 되는 거죠. 덕을 없앴다라 아예 깡그리 없앴다라는 것이 멸이 되는 거죠. 물과 불로 멸할 때 멸이 뭐예요? 요거죠. 몇 월? 음력, 술월,
산지 박월이 되는 거죠. 산지 박월에서 음균이 쭉 올라가면서 나머지 하나를 다 깎아낸다. 그래서 우리가 박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이 되고, 글자도 그렇죠. 그 무성하다면 이렇게 되네요. 무성할 무자는 다섯 번째 천간무죠. 다섯 번째 천간무에 앞에서 천간무 항상 글자 속에서 잘 보시면 됩니다. 천간무에 여기서 병과 정이고 무기가 되는 거죠. 중앙토에서. 여기가 두 개 섞으면 무슨 글자? 성이 되는 거죠. 가운데 줄기는 무성한 가지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거 빼면은 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섯 번째 천간무가 되고,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요무자가 되죠. 요무자가 되고, 이 무자 무성하다고 같은 게 바로 뭐냐면은 요무자죠. 이 무자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귀걸에서 맨 첫 장에 바로 이 글자 나오죠. 귀걸에이라 돌아가리라 가해놓고 나서 뭐예요? 전원이 무이라. 그런데 해석들을 뭐라고 하던가 이거 황무지라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딱 여름날인데 굉장히 이거 무슨 황자 없어요. 거기에 보면 황자가 없는데 하나가치를 다지고 황무지 표현하는데 무성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잡풀 우거진 이렇게 되면 잡풀 우거진 저기 뭐야 전원으로 돌아가리라 표현하는데, 실은 이 사람은 도연명 같은 경우는 마음이 지금 뭐예요, 이 정치권의 염증을 느껴가지고서는 지금 뭐야 시골 생활하겠다 그러는데, 실은 시골 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시골에 가면은 대화 나눌 사람도 없고 이게 더욱더 깝깝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어찌 보면은 더 소인배들만 득식을 그 와중에 하나 위안받는 게 뭐예요? 가면은 나를 반겨줄 가족들, 그죠?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반겨줄 것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근데 그거는 스스로 위안 삼는 거죠. 가봤자 더욱더 깝깝한 생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어디에요? 그 술의 주역에 그 둔꾀의 초유의 반환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고성, 외로운 소나무를 그냥 어루만지면서 거기서 머뭇거린다가 아니라 뭐예요? 그걸 내가 표대로 삼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 잡풀 우거진 저 시골 마을이지만 시골 마을에 그래도 하나의 뭐예요? 우뚝선 외로운 그저 고고한 소나무가 있는데 나도 그 고고한 소나무처럼 스스로 지켜갈 것이라,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것이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그 도연명의 그 마음을 읽는 것인데, 그거 모르고 이거 보니까 전부 다 황무지에서 저건 아닌데, 우리가 무라고 하는 것이 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워낙이나 우거져 가지고, 그죠? 우거져서 속이 안 보인다 그래서 없다,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빼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대로 요 뜻인데 요거 같은 겁니다. 그 중국어 사전, 강의 사전 찾아봐도 저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고, 지금 여기서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앙상한 지금 가지만 남았잖아요. 그죠? 앙상한 음의 가지들만 남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예요? 열매 하나 요거 있죠? 요거예요. 그 종자 하나 큰 석과 개념입니다. 산지밖에 상구의 석과라고 표현했는데, 그 나무 이게 이해말로 종자가 되는데 후대를 열 종자인데 이걸 지금 뭐 태워버리죠. 불로 태우고 그 다음 뭐예요? 물로 싹 쓸어버립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불 태우면은 그래도 재라도 남는데, 그 재를 뒤지다 보면 그래도 뭐라도 금붙이 하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물이 그나마 싹 쓸어가기 때문에 이거 완벽하게 다 멸하였다. 이 멸하였다라는 말이 그래 굉장히 강도가 높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왕이 완전히 덕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이 소리예요. 덕을 깡그리 망가뜨렸고, 그러면서 덕은 없이 덕은 덕 속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나요? 그 사람 권위가 나오죠. 그런데 덕을 깡그리 멸망시키고서는 그 다음에 오히려 위험을 어거지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작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작위라고 하는 것, 그죠? 거짓되게 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거짓되게 바로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라고 할 때 그냥 보통 자기라고 하는 요 개념인데, 자기 개념을 다른 한 말로 쓰면 바로 이거죠. 거짓되게 지어서, 의도적으로 지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의도적으로 지어서 이부하고 이만방백성한데 널리, 그죠? 그 학하였다, 사나움을 폈다니까 너 부, 펼부자죠.
너 만방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만방의 백성들에게. 그러면 지금 탕림금이 하나라를 정벌하고 하나라의 그 거를 치고, 그다음 원래 지금 여기 모인 제후들은 하나라 걸 밑에 있던 제후들이었죠. 그 제후들이 쭉 모여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탕이 좀 군대에 또 합류도 했고, 그래서 너희 만방의 백성들에게, 그죠? 그러니까 그 폭군 주가 거리 있을 때 바로 너희 만방의 백성들에게 바로 사나운 정사를 베풀었는데, 이게 되는 거죠. 사나운 정사, 그러니까 포악한 정치가 되죠. 포악한 정치를 베풀었더니 이 만방 백성이, 그래서 너희 만방의 백성들이 걸릴 리자가 되죠. 이 기 흉해하여, 그 흉한, 그죠? 그 매우 흉한 그 해침, 해악에 걸리어서 불인 제독하여, 그저 참아, 그저 쓴 독을 그러니까 쓴 독을, 독 그럼 쓴박이 도자입니다. 이거 시에도 가끔 이거 많이 나오는데, 그저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다 하면 쓴박이 굉장히 쓰죠. 그래서 쓴 독, 쓴 독을 참지 못하여서, 그러니까 그 학정을 참지 못하여서 병고우 무고우 상하 신지하니, 자 모두가 아울러서가 되는 거죠. 아울러서 다 고했다. 누구에게? 상하의 신지에게, 그죠? 신기가 되는데 원래 기자가 돼야 되는데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잘못 타자한 것 같은데요. 하늘의 신은 천신이라 그러죠. 천신 지기, 지가 아니라 기, 뿌리 씨만 하고, 그죠? 하늘 뿌리니까 땅이 되는 거죠. 이 그 땅 귀신을 공경한다 그러면 한결같이니까 받든다 그러면 이건 지가 되고, 공경할 지가 되고, 귀신 기자. 사람은 귀. 그래서 가운데 땅 빼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귀신으로 통하는 거죠. 항상 하늘은, 땅은 빼놓고 뭐예요? 천인합일 이렇게 표현하고. 자, 그래서 그 쓰디쓴 독을, 그죠? 그 포학정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자 모두가 다 상하의 신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천신과 지기,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에게, 그죠? 하늘과 땅에게 무고함을 고하여, 그죠? 무고함을 고했으니 천도는 복선 화음이라 앞에서 나온 내용이죠. 하늘의 도는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자 저 어지러 음란한 자에게는 화를 주는지라. 그래서 하나라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 죄를 밝히셨느니라. 그죠? 그 죄를 밝혔느니라. 하늘이 죄를 주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라를 멸하고 나 탕이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언걸 무유 인애하고, 걸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인애라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백성들을 기르고 사랑하는 인애의 마음이 있지 않고, 단위 살육하여, 다만 그 살육하여서, 살육만을 위하여서 천하 피기 흉해 여 독지 고하고, 천하가 그 흉해함을 입음이 마치 그지 쓰디쓴, 그저 저 쓴바귀의 쓰디쓴 맛과 같고, 그 다음에 여 독지 독하여, 아니 솔 석자 석지 독 뭐예요? 저 그 뭐가 쏘는 벌레가, 그죠? 벌레가 탁 쏘는 독과 같아서 불가 가민일세, 그죠? 그걸 감당하여 참지 못하기 때문에 칭원어 천귀 귀신하여, 천지의 귀신에게 그 원망함을 다 일컬으면서 이 기, 바랄 기자죠. 기 증기라, 그 자기를, 그저 자기 몸을 구해 주기를 바랐느니라. 그 다음에 그 구런이 왈 인궁즉 반본이라 고로 노고 권극이면 미상불로 천례라 하니라. 사람이 궁하면은, 사람이 지금 갈 때까지 다 가가지고 궁하게 되면은 바로 근본을 돌이키느니라. 그러므로, 그죠? 그 수고롭고 쓰디쓴 그 수고로움과 그 다음에 권극,
그 스디슨 그 수고로움과 건기니까 피로가 다 하면은 그죠? 피로가 극에 달하면은 그죠? 노고와 그다음에 그죠? 수고로움과 그다음에 그 수고로워서 수고가 바로 그거죠. 노고와 그 피로가 아주 극도로 달하면은 미상불호천예라 일찍이 하늘을 부르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죠? 누구든지 다 이 망할 놈의 하늘이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에서 표현했죠. 그 앞에서 나왔지만은 거리 스스로 나는 태양이라 그러면서 나는 저 태양이 그저 진다면 나도 망할 것이라 표현하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놈의 해는 언제나 망할고 나도 저희와 함께 망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천지도는 하늘에 도는 선자 복지하고 음자 화지하니라. 그래서 그 걸기 음학이라 걸이 이미 음악한지라. 그러므로 천강제하여 하늘이 재앙을 내리셔서 이명기죄라. 그래서 그 죄를 밝히셨느니라. 의 당시 필류 제이지 사하니 아마도 당시에 틀림없이 그 재해와 괴이한 일들이 있었을 것이니 여 주어 소위 이낙 가리 하망지 유야라. 이 갈자도 글자가 틀린 것 같은데요. 말을 갈자로 해야 되겠죠. 삼수변으로 설립자가 아니라 이수와 낙수가 이미 다 말라서 하나라가 망했다라는 종류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 인류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를 입은 때가 지금 우리가 언제예요? 요임금 때잖아요. 그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뭐든 잘못해서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자연재해 일어나고 나면은 이거 뭐 임금이 정치를 잘못해. 후대는 그게 통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다 하더라도 요임금이 정치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그저 자연재해가 있더라도 그래서 이제 맹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이 내리신 벌은 가히 피할 수 있거니와 그 다음에 스스로가 지은 벌은 뭐예요? 피할 수 없다. 불가활이라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천작얼은 불가위하니와 자작얼은 불가활이라 라고 한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임금 같은 사람을 당시에 안 만났다 그러면 아마 중원 땅이 지금처럼 이렇게 제대로 서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다만 요임금 같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자연재해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아마 요임금이 더욱더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재해를 그냥 무작정 그 위정자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근데 어쨌든 그때 빼놓고는 대체로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 뒤로 그 위정자들이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백성들 피해가 더 커지고 그래서 더욱더 원망하는 마음이 나오는데요. 그 구론의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기, 해설에 제가 조금 적어놨는데 구론과 그 다음에 가생열전에 나오죠. 부천자는 인지시오. 무릇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작이요. 부모자는 인지본냐니. 부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근본이니 인궁즉 반본이라 사람이 궁하면은 근본을 돌이키느니라. 그래서 부모님 그저 부모님이셔 왜 나를 낳으셨난고 이렇게 해서 시에도 보면은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왜 이런 세상에 저를 낳으셔가지고 저를 이토록 괴롭힙니까? 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러므로 근고 권극이면 미상프로 천야요. 그 다음에 질통 참달이면 그래서 그 고통이 매우 그저 참혹해지면은 그 다음에 미상 부호 부모라 일찍이 부모를 부르지 아니하며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4장 사이소자 장 천명 명의하여 불감 사일세 나 그죠 바야흐로 그죠 이름으로 이렇게 되죠. 바야흐로 이름으로 또는 이자는 나이자입니다. 나 소자가 장차 천명 그죠 하늘이 명하신 밝은 위엄에 그죠 밝은 이때 장자는 장차 나아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나아가다 하늘이 그죠 나의 명한 밝은 위엄 밝은 권위의 명의라고 표현한 것은 앞에 하왕이 자기에 대해서 그 비교한 말이 되는 거죠.
앞에 그 2장의 3장의 첫 번째 줄에 보면 하왕이 멸덕 자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바로 요 내용하고도 자귀하고 자귀하고 그 다음에 명위, 요거 구별 좀 해야 되겠죠. 요즘에 민주주의 사회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 위험이라고 하는 거, 권위라고 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권력자, 이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스스로 권위 없다 그러면 백성 별로 인정을 안 하면 저게 뭐야? 이렇게. 그런데 그 권위가 지금 바로 이거죠. 권위가 밝은 덕을 통해서, 그 덕을 통해서 나오면은 그 권위가 인정되는데, 그런데 하왕처럼 뭐예요? 멸덕. 덕을 깡그리, 덕이라는 개념 없이, 그죠? 덕이라는 어거지로 그냥,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누군데? 라고 해가면서 하는 것은 그거는 자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데, 권위가 없으면 통치 안 됩니다. 근데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느냐? 스스로의 덕에서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나 모든 사회적 모든 제도는 전부 다 서구적 개념을 쓰다 보니까 덕이 없죠. 그냥 돈을 좀 일부 나눠주고 복지제도만 제대로 해주면은 되는 줄 압니다. 그것 말고 보이지 않는 그 일륜지 도라고 하는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은 권력이라는 게 바로 서지도 못하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항상 동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명의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자기라고 하는 이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날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이니까, 그 어찌 보면 예전보다도 훨씬 더 복지제도가 더 강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 덕이라는 개념이 지금 우리한테는 전혀 없어졌죠. 예전 같은 경우는 위정자들, 정치가들 야차하면 아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그런데 요새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해도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하기도 하는데, 그 덕 개념에서 아마 우리가 한번 그 유학경전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찾아보고 이 덕이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다워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 하늘이 나에게 밝은 권위를 명하시어서, 그죠? 명하시어서 그 내가 밝은 위엄에 나아가, 그러니까 내가 천자로서의 밝은 권위를 갖고서 그 다음에 저 무도한 자들을 어떻게 돼? 치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불감사일세, 그래서 감히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죠?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백성들을 괴롭힌 자, 멸덕해서 자기에서 백성들을 무수하게 그저 포악하게 대한 자들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 무작정 내가 이제 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용 현모하여, 감히 그 다음에 검은 숫소를, 숫소 모자가 되는 거죠. 검은 숫소를 써서, 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라는, 아직은 지금 상나라로 넘어온 게 아니죠. 아직은 여전히 지금 천하를 통일을 하긴 했지만은 아직은 뭐냐면 하나라의 예법을 쓰는 겁니다. 은나라의 예법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라는 검은색을 숭상을 합니다. 그래서 검은 그 숫소를 써서, 은나라는 무슨 색 좋아하죠? 백색. 주나라는 붉은색이죠. 붉은색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검은 숫소를 써서 감고상천 신우하여, 감히 그저 상천에 있는 신우, 상천에 있는 그 하느님에게, 그죠? 하느님에게 상천과 그 다음에 신우 이렇게 표현해요. 뭐 다 같은 내용이죠. 상천과 신우에게. 그러면 신우 그러면은 이 속에는 저기 그 조상까지를 여기 그 신우라는 개념은 저기 뭐 조상, 하늘이 있어, 상천이 있으니까 땅 얘기 표현해야 되겠죠. 후토에 해당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 채침도 후토 개념으로 썼죠. 상천과 신우에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신에게 감히 밝게 구하여 청죄 유죄하고, 그러니까 나는 내 멋대로 이 집행을, 그저 이 법 집행을 하지 않고 바로 천명을 따라서 이겁니다. 그래서 죄가 죄의 유화, 그 죄가 하나라에게 있음을 청하고, 마침내 율자, 율구 원성하여, 마침내 그저 원성하면 큰 성인을,
큰 성인을 그 구하여 여지 육력하여 함께 힘을 다, 이건 다할 육자입니다. 함께 힘을 다하여서 이어 이유 중으로 너희 무리들과 함께 청명하노라. 자, 바로 하늘에게 명을 청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가명현모하여 감고 상천신우하여 청죄유하고 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앞에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 선양을 하면서 그 다음 윤직골중이라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두신 거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8장인가요? 8장에 있는 그 일부 내용, 이를테면 그 유죄 8장의 그 뒷페이지에 보면 유죄는 그저 죄가 있다라고 할 경우는 나 한 사람에게 있고, 나 한 사람의 죄가 있을 경우에는 너희 만방에게 없는 것이라, 전부 다 내가 지도자인 내가 잘못해서 생겼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로 나중에 압축이 되느냐면은 그 논어의 요할편 제1장으로, 요할편 제1장으로 해서 요임금에서 순임금에서 그 다음에 우에서 그 다음에 탕에게, 그 다음에 탕에서 그 다음에 무왕에게로 쭉 이어지는 도를 쭉 정리를 했죠. 그래서 나중에 주서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바로 그 상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대목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때는 여기서는 이 사이 첫 번째 문장에, 4장의 첫 번째 문장에 사이 소자 그랬는데, 거기서는 이제 여 소자 리는 이렇게 돼 있죠. 나. 논어에서는 나 소자 리는 해서 지금 이 탕임금의 이름이 밟을 리자의 리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 소자 리는 가명현모하여 감고, 여기는 상천신우 그랬는데 황황후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논어 내용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상대 벌을 줄 때도, 그러니까 죄 있는 자 칠 때도 반드시 천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모든 제후들의 동의하에 같이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멋대로 처벌하거나 하지 않겠다. 혼자 멋대로 처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왕이나 다름없죠. 멸덕자귀가 되기 때문에 나는 천명을 받아서, 그저 천명으로서 하늘이 명한 그 밝은 위엄을 갖고서 내가 치겠다. 그래서 어쨌든 천명론으로 그 죄 있는 자들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사는 고야라 고로 소자는 봉장 천명 명의하여 불감사 걸지 죄하니라. 사는 그러므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소자는 그 하늘의 명예 하늘이 그저 밝은 위엄을 그 명하신데 나아가 이를 받들어서 감히 거래 죄를 용서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였고, 현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는 상흑, 그저 검은색을 숭상하니 미변 기예라, 그저 아직은 그 예를 바꾸지 않은 거죠. 정식으로 이제 천자로 아직은 등극 안 하고, 이제 두루두루 제사를 다 지내야 되니까 아직은 안 하고, 먼저 죄 있는 자 치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잔죄들 다 정리하고 이제 그 등극을 하겠죠. 신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후토라, 그러니까 하늘하고 땅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율이라고 할 때는 율은 그래서 여기서 마침내 수, 원성이라고 하는 것은 큰 성이니까 결국은 이윤을 구하였다라는 거죠. 이윤을 바로 이제 유신씨의 그 노비루이라던 바로 이윤이었죠. 이윤과 관련해서는 맹자가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유신씨의 그 노비로 있다가 항상 요순의 도를 노래하였다라고 했고, 그래서 그가 덕 있는 이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탕이 패백을 보내서 자기를 도와줄 것을 거듭거듭 요청했고, 그래서 이제 이윤이 떨쳐서 일어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요 선각자라라고 하면서 그 나서서 탕을 도와서 마침내 은나라 상나라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5장
상천이 부하민이라 상천이 아래 백성들을 미덥게 돕는지라. 미덥게 아래 백성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아까 아래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에게 그 기도를 했죠.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다 그죠? 하늘과 땅 그 삼장에 백성들이 그 하나라에 그저 하거래 그 포악한 정치를 그죠? 아주 쓴독처럼 그 견디지 못하고 나서 다 그 무고함을 바로 이제 하늘에 알렸던 거죠. 그랬더니 하늘이 거기에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미덥게 도우셨는지라. 미덥게 도우셨다라는 것은 자, 이 뭐예요? 박당이 조그마한 박당은 지금 50리 땅이었죠. 탕림급은 자작이었습니다. 자작벼슬이었기 때문에 겨우 땅덩어리라고 하는 50리밖에 안 되는 요 땅입니다. 그런데 50리밖에 안 되는 이 땅을 가진 그 제후가 바로 어마어마한 그저 천하를 다 소유한 천자를 상대로 하여서 마침내 정벌을 그저 했으니 그러니까 하늘이 아래 백성들을 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었는지라 죄인이 출복하니 그죠 죄인이 쫓겨나서 복종하였으니 쫓겨나서 복종했다라는 내쳐져서 복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더 이상 천자로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천명불참이 하늘의 명은 그죠 불참이라라고 하는 것은 참남되지 아니하다 어긋나지 아니하니 아니함이 마치 분약 초목이라 초목처럼 빛나는지라 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산화 빛괴로 볼 때는 그저 빛날 빛자에 비라고 있고요 괴상으로 괴명으로 읽을 때는 그 다음에 번성하다 빛나다라는 뜻으로 읽을 때는 분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약 초목이라 초목처럼 빛나는지라 백성들이 진실로 번성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비교의 근거, 그러니까 이 분의 근거를 하여서 공자가 산화 비계 대상전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뭐 이 뜻이 산화 유화 빈이 군자이하여 명서정하되 이거죠. 먼저 정사를 밝히되 감히 옥을 끊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대상전을 쓰실 때 그 쓰신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전부가 전부 거의 서경하고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탕이 혁명을 한 것은 바로 그죠? 거리 밝은 정치를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하가 하늘 산 밑에 온 천하가 밝게 빛나듯이 바로 군자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천하를 정사로서 밝게 밝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밝게 되면은 사람들이 죄 지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옥사를 끊는 일이 없더라. 그죠? 옥사로서 결단할 일이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고 공자도 스스로가 또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가 옥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같다. 특히도 이 옥사를 정확하게 잘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판사로서 제대로 판결 잘하는 게 공자 제자 중에 누구였죠? 자로죠. 자로의 옥은 절대로 하룻밤 묵힐 일도 없고 이른바 판결하는 일 묵히면 묵힐수록 백성들 피해가 가니까 결코 하루도 불쑥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묵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공자가 참 자로만큼 이 명판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가 뭐라냐? 나도 판결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같겠지만 아니 나는 아예 뭐라 그랬어요? 그저 옥을 끊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사를 밝게 밝히면은 절대로 사람들이 뭐예요? 죄 지을 일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분명히 밝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긴 일에는 법대로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도를 분명히 세워두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위법 행위들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서정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공자가 얘기했던 뭐예요? 도지이 정이죠. 도지이 정이 아니요. 먼저 도지이 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우선이에요. 도지이 정사로서 인도를 발음으로써 인도를 해야 되겠죠. 바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잘못했다 그럼 먼저 뭘 해요? 당연히 법으로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도지이 형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법망만 사람들이 이 꾀가 나가지고 민면이 묻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은 요거예요. 이른바 뭐가 서야 되냐면은 법치가 서야 되는 겁니다. 그죠?
법치가 우선 서야 되는 겁니다. 공자 이거 굉장히 중요시한 거예요. 그래서 법 어긴다. 그 가차없이 그거 처리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 어디였죠? 뭐 무슨 읍이었죠? 비읍의 그 재상이었 비읍인가요? 무슨 읍인가요? 공자 처음에 맡았을 때 그거에서 이 그 뭐야 법대로 철저하게 했더니 그다음 뭐예요? 땅바닥에 뭐 떨어져도 그죠? 현금 다발 떨어져 있어도 절대로 안 죽습니다. 왜냐면 잊어버린 사람 내가 어디를 잊어버렸지 하고 하다가 보면 있으면 주워가면 되니까. 그래서 공자가 다스린 지 1년이 됐더니 바닥에 떨어진 거 죽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먼저 이걸 딱 세워놔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요렇게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민면이 무치가 됩니다. 그건 뭐 좋은 변호사 뭐 돈 잔뜩 사가지고 쓰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 무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지 아니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지 덕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들어가. 요거 해석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도지 덕하고 제지 내면. 그죠? 그러니까 먼저 법치를 바르고 난 뒤에 이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아예 이게 아니라 뭐예요? 유치차격. 아이고 부끄러워라.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된다? 바로 잡아진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게 명서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법치 바로 세우는 것이다라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거 해석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은 없어지고 그래도 사람들 이 황혼명권에 오랫동안 묻어졌던 사람들은 덕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좀 봐주지 이 덕을 뭘로 하느냐면은 그 인정으로 그죠? 어설프게 인정으로 호소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큽니다. 법치가 먼저 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덕치는 절대로 못 섭니다. 그래서 요 부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명서정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법도부터 분명하게 밝혀두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을 먼저 딱 세워두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덕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이제 명서정 밝혀지려면 이게 이제 그 경제이론이 되어야 되고 정전법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륜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 그랬고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남된 것, 거짓됨 또는 차이 나는 것 이렇게 표현했죠.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분이라고 하는 것은 문지저해라 문체가 드러남이라. 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불어남 생겨나는 것이고 상천이 신호하민이라 상천이 하늘 아래 백성들을 자 믿고 돕는지라 그러므로 믿었게 돕는지라 그러므로 하거리 그자 하나라의 거리 서망이 굴복하니 아니 사가 아니라 찬망이죠. 저 쥐구멍 그 저기 뭐라 도망간다라는 거죠. 숨어서 도망가서 숨고 그 다음에 숨으면서 그 다음에 굴복하였으니 천명이 무소 참차 찬연약 초목지 부영하여 천명이 버저 어긋남이 없어서 어긋나는 바가 없어서 참차가 되는 거죠. 어긋나는 바가 없어서 찬연하게 마치 초목이 널리 번성하는 것과 같아서 백성들이 신옥히 생식이라 진실로 그 생함을 그죠? 생함을 생함을 백성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번식하였다, 번성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백성들의 그 삶 자체가 불어났다라고 하는 건 넉넉해졌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좀 쉬었다.